7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갈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우상을 경배하고 섬긴 사람들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중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 바울이 표현한 이 말이 참으로 가장 잘 우리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믿고 또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인간의 교만의 끝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오히려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인간이 행한 지혜로운 행동이 결국 어떤 것이었습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인 우상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얻은 그들의 대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던 바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일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과실을 따먹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큰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에 비친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일, 바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 아닌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시대의 상황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두 다 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리석음의 상태, 즉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고 죄에 갇혀버린 꼴이 되어서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자신의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방치된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욕망대로 살아간 자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그들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영리대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서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한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심지어 정반대로 남자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여자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의 시대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죄악이 아주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물과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모든 마음에 모든 악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바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로 하나님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다운 모습을 바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우리다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자비 등등.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더라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죄로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죄인 것이 쉽게 판단이 되는 죄가 왜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내용 역시도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매우 자유로운 시대, 간섭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정말 좋은 시대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하는 때, 바로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모습은 고통하고 있는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인간의 몸부림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삶은,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바로 상실한 마음, 상실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평안,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이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만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도 똑같이 지혜 있다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지혜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는 마음보다는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하여 있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 빛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로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를 향해, 이 세대를 향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한 명의 의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의인이 있기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시대에 신실한 의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만나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의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악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썩어져가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삐를 다시 붙잡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온전한 아버지 절대적인 말씀 앞에 서서 그 빛을 이 어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찾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 빨리 아버지 이것이 종식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BBS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